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봤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려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불변의 법칙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에는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 정해진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그 정해진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뭣도 있어요?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가면 사람은 출생이 있으니까 또 죽음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삶이 있다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정해놓은 것이 있고 이 정해놓은 것은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 중에 변하지 않는 것, 많은 것이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법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법칙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중에 이 법칙에 자유할 사람은 남녀노소,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또 배운 자, 배우지 않은 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졌다. 그게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또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 나가는 자나 못 나가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 뭐라고요?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옛적에도 쉬지 않았지만 지금도 죽지 않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삽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왕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적으로 보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알고 있지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종욕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 그것은 곧 축복이 뭐예요? 항상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왜 나 혼자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항상 공존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잘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제자임을 고난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를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장의 4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여정이지요.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지요. 계속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인해서 너희들이 유혹을 잠시 받을 수 있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왕 되시는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 혼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주님, 왕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도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심각하게 믿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임의로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아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유혹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지체한 적도 쉰 적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식들이 드글드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쓰임받는 천사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라도 그들을 지옥에 잠시 던져 어두운 구덩, 지옥이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때까지 가두어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은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죄로 통치하는, 죄로 다스리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천사는 헬라 그리스어의 엔젤로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마하크를 번역한 단어로 메신저로 그렇게 말합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사는 여러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각각의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직 이들은 제한적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소개되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천사들을 천사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의 4절은, 2장 4절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셔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 봐도 그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아끼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사람에게 적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결코 용서치 아니하고 뭐요?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 죄 지은 천사라도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잠시 세상의 심판 때까지 세상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단을 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세상에 묶어두시고 어두운 가운데 묶어두시고 심판 때까지 묶어두셔서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옛 세계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뭐 때문에요? 범죄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렇게 아끼시는 세상까지도, 아니 사람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다. 그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아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 만든 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일을 삼는 자들의 심판은 쉬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인생의 파멸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는다.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르는 멸망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을, 왕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우리는 롯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롯을 택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롯,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로 같은 성이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보면서 이 롯이 호통을 당하고 있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인정합니다. 롯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을 환난과 시련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의한 자들을 멸하셔서 심판달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때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며 죄의 종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왕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형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별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안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들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꼭 욥의 시대처럼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죄합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 이단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송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단의 가르치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겁을 줍니다.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으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마땅히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주님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그들은 담대하여서 정말로 고집스럽고 교만하여 겁도 없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왕이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모욕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합니다. 그리고 송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항상 세상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손 안에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과 흠이라.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점이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사는 것이 점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파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그들은 굳세지 못하다. 뭐가요?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일, 아니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교배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적으로 교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인조이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인조이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열리는 파티를 보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의 파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그들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너희 혼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주님의 심판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송사하고 또 그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이단은 형제를 정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거짓 가르침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의 법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만족해야 된다. 오직 우리가 만족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셨느니라. 만약 왕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범죄했는데도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다 얘기합니다. 미친 짓을 하는 선지자를 깨닫게 하게 하여 말하지 못하는 뭐요? 나귀를 사용하셨다고. 나귀를 통하여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사람 말로 미친 짓을 깨닫게 했다.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발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불의의 싹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짓 가르침을 받는 이단들은 항상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맞게 자기의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른 길을 떠난 자들아, 마치 발람이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처럼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단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혹되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 발람이 타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사람의 말로 미친 짓을 멈추게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이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아니, 안개가 전 대지에 다 자욱하게 끼어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태풍이 한번 불면 안개는 지워져 버리고 없는 것인데. 오직 발람의 길을 걷는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한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의 불평처럼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모든 일 왜 이렇게 잘 풀립니까? 사람들이 저들을 추종하고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는 뭡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야단 듣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꾸중 듣는 것을 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에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19절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허탄한 사랑으로 말을 토해내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랑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자랑,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해요?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기는 멸망의 종. 그들이 속삭이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자유는 거짓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약속하는 그들은 멸망받은 멸망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왕 되시는 주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 주님, 왕 되시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그분 한 분이십니다. 아니,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내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내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내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내 주님을 알지니 내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과 21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알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므로.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너무나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더러움에서 잠시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더 얽매여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알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들은 것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어느 분에게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의 구덩텅이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에 불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형제를 판단하지 오직 은 주님 예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결코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